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광야에서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왕궁에서 자랐던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아무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는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사태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성공시키고 이삭을 위대하게 성공시키고 야곱을 위대하게 성공시켰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는 너와 하나님이다. 너를 붙들고 너를 성공시키겠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믿으라. 너 손을 내 가슴에 넣어봐라. 그리고 뼈봐라.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열어라. 깨끗해졌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광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 같다고 그래서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부모는 더 관심이 있고 잠을 못 자요.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납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힘듭니다. 아이에게는 강약합니다. 아이에게는 힘듭니다. 부모는 더 곁에서 이 아이의 아픔이 차라리 나의 것이 됐으면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야곱에게도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전에 강야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강야. 행위 2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칼부림을 갈다가 이제 야곱을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와서 자기의 종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단칼에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정말 강야 중에 만났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물이 없는 강야와 같았습니다. 야복 강강에서 그는 그 강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에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스라엘로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강야로 나올 때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강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울도 강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를 아라비아 강야로 3년 동안 강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그래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야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빨리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아라비아 강야로 나를 이끌어 갔을까? 생각만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의 만났습니다. 주님의 얼마나 깊은 체험을 했는지 하늘의 3천층까지 그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라비아 강야에서 나올 때 주님의 능력과 함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가 1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반에 내가 나오니.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도 강야의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곧 강야로 데려갔다. 왜 강야로 데려갔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강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야의 가운데 사탄이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승리하고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수종들. 강야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나 엉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와서 강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강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과 엉망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때로는 고통의 환경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강야와 같은 힘든 환경이 옵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엉망했습니다. 15일, 40일이 되면은 걸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엉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엉망하고.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강야와 같은 이 모든 삶이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 강야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내 인생에서 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63장 1절, 우리가 이 1절, 이 63장 전체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 하나님의 성군으로 만든 그는 본문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봐도 다윗은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여기 보면 물론 그가 산악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마르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지만 지금 이 다윗은 그 어떤 그 산악지역의 그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내 모든 지금 삶은, 내 현실은 지금 내가 쫓겨다녔고 자기 밑에 충성했던 부하들은 이제 젊은 왕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다 이제 가버렸고 혼자서 황폐한 땅으로 물이 마르고 정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강야를, 어떻게 부흥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으로 창조할 수 있는가?